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는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 그 계모와 음행한 일에 대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이제 중복되는 것처럼 볼 수도 있겠으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두 이야기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5장에서는 음행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권징하지도 않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직접적인 교훈이었다면 6장에 나오고 있는 이 음행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음행을 예시로 사용된 것으로 12절 이하에서 바울이 정말 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음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와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주제,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와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리 6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인데요. 이어지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본문에서도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장 23절의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이 말이 참이 아님을 고린도 전서에서 이처럼 공을 들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공을 들여서 설명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과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기에 그것을 반박하기 위하여서 바울 사도는 이처럼 공을 들여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 주장을 반박하고 그리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던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일을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해도 괜찮다라는 이런 생각들은 여러 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과 문제를 일으켰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의 문제를 통해서 몇 가지 상황을 유추해 보면은 그 5장에 있었던 문제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계모를 범하는 그 음행들이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바로잡지 못하는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이 바로잡히지 않는 이유에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밑바탕이 되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계모와 음란을 저지르는 일 역시도 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6장에 지난번에 같이 읽었었던 것처럼 교회 내에서 벌어진 그 세상 법정에 대한 이 송사에 대한 일 역시도 까짓거 문제가 생기면 세상 법정에 좀 송사 좀 하는 거는 어때? 라는 자유에 대한 이런 오해가 있었기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 내에 있었던 그 수많은 당파의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딜 가나 사람 있는 곳에 싸움이 없는 곳이 어디 있는가라는 이런 생각 속에서 이 교회 내에서의 분쟁을 해결할 문제가 아닌 어디 가나 있는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시선들이 있었기에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지 못하고 네 개의 분파가 들어설 때까지 그 반복되는 이 잘못 가운데 방종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줄여서 말하면 이 고린도인들의 자유에 대한 그 인식은 가능함에 있었고 그것들이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데 일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행동하는 것들이 바로 이 고린도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가능함이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과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가능한 것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의 자유함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가능함이 자유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6장 12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는 참 자유란 가능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자유함이 있냐? 바로 선택함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 사도는 12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들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긴 하나 그 결과는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실제로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항상 유익한 방향으로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일산백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환자들이 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환자복을 입고 그 밖에 나와 있는 장면들을 보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환자들이 환자복을 입고 나서 잠깐 외출을 하면서 그 공원이나 아니면 이 병원 근처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원을 가보셨던 분들은 그리고 그 광경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 밖에 공원이나 아니면 그 병원 근처에 가보면 참 진기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그 링겔, 수액을 꽂은 그 대를 이렇게 들고 끌고 나와가지고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링겔을 꽂고 담배를 피고 있는 거죠. 몸을 치유하기 위한 행동과 망가뜨리는 행동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딱 이 12절의 설명과 부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몸을 망치는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가능함이 그 사람의 몸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몸의 유익이 아닌 몸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분별해서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위해 스스로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링겔과 병원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면 해가 되는 행동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그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유익하지 않은 것을 선택해 분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익을 위해 신앙과 내 삶에 있어서 해로운 것들을 포기하고 그것에서 떠날 수 있는 자유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참된 자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에 또 얽매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선택 안에서 버릴 것들을 버리고 떠나야 할 것에서 떠나며 행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행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미련에서 떠날 때 우리는 참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신념 안에서 희생과 사랑 그리고 자발적인 손해 등에 처할 수 있는 상태에 우리가 이룰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최종적인 참 자유에 이른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 이런 고정적인 관념이나 통념 그리고 우리들이 겪어왔던 그 세상의 그 가치관 등에서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낮아지는 것, 손해보는 것이 어떻게 자유하다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기준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나 그것이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참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누구보다도 자유를 누리시고 그리고 자유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모두의 유익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택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말 한마디면 모든 상황을 바꿀 힘이 그분에게는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셨으나 스스로의 영광의 자리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며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볼 때 참 포기하는 것이 많고, 그리고 낮아짐의 자리에 거하는 이 자유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멀어 보인다라는 삶을 사신 것처럼 보이겠지만, 누가 과연 예수님에게 자유를 포기한 비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것을 포기하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가장 자유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자유의 표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가치들에 얽매이지 않으셨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함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참 자유 안에 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한 영을 이룬 우리는 그 예수님의 참 자유 안에 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참 자유에 얼마나 근접해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유익을 위해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스스로를 내려놓는 참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자유에 조금이라도 다가가기를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참 자유에 속한 이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다뤄볼 주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죽음에서 건져내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향해 가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삶의 자리로의 이 방향으로 180도 바꾸어 놓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은 그래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야 할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 살펴보면 가지가 살아가면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 나무의 본 줄기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나무의 그 본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면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그 나무를 가꾸는 그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종속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꼭 해야만, 이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일이며, 그 연합의 형태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형태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음행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15절부터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인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은 그와 반대되는 음행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능과 불가능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이 음행과 연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음행과 연합을 한다는 것, 그것은 어느 면으로나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이루어야 할 규칙인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연합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연합 가운데서 해 나아가야 할 일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아끼는 물건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저희 집에는 선물 받은 비싼 커피잔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선물 받았던 비싼 커피잔인데요. 이 커피잔은 아무 때나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나오지 않고 뭐 밥 먹을 때 막 이럴 때 나와서 굴러다니는 그런 잔이 아니라 손님이 올 때만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잔입니다. 이렇게 한낱 물건에도 우리들은 그 목적과 사용을 구별해 귀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한낱 물건에도 이러는데 우리들의 그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몸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몸은 더 소중히 여기고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더 구별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더 임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것을 음행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의 지체로 만들지 말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단 음행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그 몸을 항상 최선을 다해 좋은 상태로 그리고 거룩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또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6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최종 결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19절은 이 앞선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판단대로 다하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행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그 전에 그 쓰임새에 맞게 우리는 행동하고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 될까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높아짐을 위하여 그 안에서 구별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선택되어지며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들의 그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택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 삶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